오늘 말씀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무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레위인에게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 이들을 제사장으로 함께 섬기는데 그들의 죄를 먼저 직분 가운데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소에서 섬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도 사실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죄도 하나님께 담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허락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원죄 아담이 지은 영원한 죄 우리 육신이 죽고 영이 죽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또 용서하셨고 이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경건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삶을 살길 하나님 원하시지만 우린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는 항상 불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같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씀을 하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겠죠. 요한일서 1장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있다고 얘기했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는 장막의 모든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조차도 우리가 레위인에게도 각자의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레위인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무를 행할 때 자기에게 담당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레위는 합동해서 직무를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레위는 성소에 함께 분야별로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항상 합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주실 때 목사와 성도들이 합동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당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합동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합동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5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녀들이 성소의 직무를 다할 때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참 아름다운 직무를 허락하신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은 성소, 성막, 이 성막들을 섬기는 일들로 각자 부여된 직무들을 감당할 때 이것이 단순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직무에 대한 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직무, 그들에게 있어서 직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7절도 그렇고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물로. 참 아름답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각자의 직무들이 있어요. 때로는 안내로도 섬기고요, 셀 리더로도 섬기고요, 찬양으로도 섬기고요, 교사로도 섬기고요. 각자마다 다 직무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각자의 직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교회 안에는 또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이 직무들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각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은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가 영어로 하면 기프트,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또 각자의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은사를 잘 몰라요. 그러면 비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열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지혜 은사도 주시고 뭐 여러 은사들을 구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은사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태어나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또 새로운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넓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또 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나이가 달라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계속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건 너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또 새로운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럴 성도도 요즘에는 이제 잘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간구하지 않는데 한때 이제 그 방언의 은사를 엄청나게 사모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신기하게도 방언의 은사를 보게 되면 이 새 가족들이 참 많이 받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있음 믿고 우리 고등학생,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한원산 기도원 갔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방언의 은사 받고 수련회 때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중고등부 애들까지 방언을 받느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느냐? 근데 잘 보게 되면 방언의 은사들이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내가 새로운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데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고 믿음 뜨거운 사람들은, 그리고 깊은 사람들은 굳이 방언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말로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로 솔직하게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우리말로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연수가 오래 믿음 생활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받는 경우보다 초신자들이 많이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때 80년대 90년 초반에는 무지하게 걔도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게 잘못된 얘기를 막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사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오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직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고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사 가운데 그 제사의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들에게 몫을 허락하세요. 제사에 드리는 모든 헌물의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 거제물, 모든 요제물,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직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굶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굶기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렇죠?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째째하게 통장에 100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계속 보지만 만나, 그렇죠? 일용할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다음 날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둬봐야 썩게 만드신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모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매일같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이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만나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음식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재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몫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진 않지만 몫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 결코 우리 배고프지 않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